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202페이지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과 인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울의 전도. 유다의 교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지켰고 성장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배워서 최고의 학문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의 열심 있는 청년으로 자기 동료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 있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열심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로 4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전국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숨어 산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라고 늘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이 자기의 박해의 범위를 예루살렘에서 확대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230km 떨어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 즉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붙잡아 올 수 있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계획들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메섹 길목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쳤고 그 빛을 보고 사울은 눈을 멀게 되었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그런 음성을 들어보지는 그동안 않았겠지만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는 것은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쓰러지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거예요. 너무 놀란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을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자기 귀에 쟁쟁하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는 그가 누군지 잘 아직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 주라고 불러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그가 부르는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의 모든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알고 죽은 것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자이고 이제 세상에는 없는 죽은 인간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 생각에 나타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아니 자기에게 나타나면 안 될 그분이 자기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짐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참진리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이기주의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종교는 비슷비슷한 거고 교주가 다르고 가르침이 다를 뿐이지 다 좋은 것을 추구하고 다 좋은 데 가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굳이 그게 아니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참 진리라고 주장하느냐.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본문에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언제든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창시자 사카모니 선생이 생시에 사람 앞에 나타났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전에도 없어요. 그들 경전. 아니면 마호메트가 생시에 우리가 생시에 이렇게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그 마호메트를 봤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고 그들의 영혼이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 속에서, 아니 오늘날도 현재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느 분이라면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에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눈 뜨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걸어오더래요. 그게 눈 뜨고 보인 거예요. 그럴 것이요, 뭐 꿈속에 봤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눈 멀쩡히 뜨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수도 없이 많아요.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옳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보기에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는가?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논리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강요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동안 예수 핍박자, 교회 핍박자였는데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변한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신 건강으로 전도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아멘. 사울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이 비추신 강력한 빛을 보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안수를 받고 시력을 회복하고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된 건강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건강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노는 사람도 있고 나쁜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건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거룩한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할 때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병들거나 늙어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잠 쉬는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1층 가게가 나갔는데 거기에 좀 다시 가게를 새를 놓아야 하니까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새를 살던 분을 제가 알아요. 우리 집 제가 사택 이사할 때 페인트를 해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위암 말기라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하지. 근데 그분이 자기 남편과 나이가 같대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좀 충격을 그 소리를 듣더니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 또 건강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분도 검진을 요즘은 뭐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하는데 몇 년 만에 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건 안 물어봤는데 검진을 했는데 말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서로 보면 검진 2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2년 안에 어떤 사람은 엄청난 게 발견되게 되는데 전체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성경에 있는 대로 안개와 같습니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건강할 때 전도합시다. 주신 건강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즉시 전도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즉시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즉시라는 뜻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즉시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보다 먼저,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 말은 그냥 즉시가 금방 했다 그 말이기도 한데 그게 아니고 요 사울에게 즉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뭘 지금 즉시 하려고 한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고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로 그렇게 인식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사울도 즉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즉 몸이 회복되자마자 즉시 전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즉시 전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주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개종했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 배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믿었던 유대교의 사람들이 배신한 사울을 놔둘 리가 없어요. 놔둘 리가. 왜? 사울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한테 가서 사인 한 장 받으려고 가면 사인해줘요?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공문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 어려워. 왜 그렇게 만날 수 있는지. 유대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말에 저 뛰어난 사람은 저거 1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사람처럼 사울은 그런 인물이라고요. 이게 유대교의 대제사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열심과 충성심을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절했어요. 오늘날 불교의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 원장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에 귀의했다 그래봐요. 대서특필이요. 모든 매스컴이 떠들 겁니다. 물론 저 어디 이름도 없는 절에서 스님이 개종했다고 아무도 안 알아. 그러니 믿었던 사울이 변절을 했으니 그들이 놔두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여러 번 음모를 꾸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의 입장을 고려해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옳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빨리 내가 알리지 않으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자기처럼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아주 큰 흉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어요. 하루라도 속히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전쟁이 진짜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위험한 국가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진짜 알고 있다. 앞으로 한 3일 후에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북한군이 밀고 들어온대. 그걸 여러분이 진짜 알고 있어. 이게 그냥 뉴스가 아니고 확실한 정보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 딱 닫고 여러분만 도망갈 거예요? 그 말도 안 되죠. 자기 아는 사람 그리고 가까운 사람 어떻게 지금 이러니까 이거 대피소로 가야든지 어디로 이거 대책 세우자.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겠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몰라. 외국으로 뜨는 거지 뭐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빨리 정리해갖고 적당한 나라 가면 전쟁 피하면 돌아오면 되잖아. 맞죠? 얼른 정리 다 해서 얼른 나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나갈 거냐고. 돈이 없어 못 간다면 뭐 대주면서도 데려가겠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친한 친구면 비행기 싹 대서라도 가자고. 안 그럴 사람들만 있나 봐. 대답이 없네.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와 같이 유대교인들이 다 자기만큼 열심히 안 했지만 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고 두 눈이 시퍼렇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지금 그들이 뭐하고 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즉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100%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주 옛날 이야기에 만주 장춘교회에 유년주일학생 신금주라는 학생이 있는데 15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일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견고했어요. 그냥 선생이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독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병에 걸려서 몇 달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을 때 그 교회 전사님께 유언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버지를 권면하여 회개하게 해주시고 내가 병석에 있어 여러 번 주일학교 헌금을 못 내어 모아둔 돈이 50전이 있으니 이것을 주일학교에 전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부터는 약주 잡수지지 마시고 내 동생 때리지 마시고 어머니 마음 상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잘 믿으면 후일 천당에서 반갑게 만나 뵐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의 유언에 아버지는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금주라는 어린아이는 죽으면서까지도 전도에 힘썼던 아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즉시 해야 할 이유는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놓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오해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경험하는 것만 믿습니까? 여러분 달나라 가본 적 있어요? 근데 가본 사람 있죠. 역사 속에 있잖아요. 우주선 타고 갔다 온 사람. 여러분이 달나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달나라가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는요 너무너무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집이 어떤 집이었겠는가? 큰 도시에 살면서 시민권을 나면서, 그러면 부모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다교회에서 아주 가장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누구하고도 교제할 정도로 당시의 최고의 수장인 대제사장과 교제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왜 외쳤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울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즉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시.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꼭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확신을 주세요. 우리가 막연하게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걸 따라가는 게 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그거 없으면.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자꾸 했었는데, 야, 그 미친 소리 좀 하지 마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난데 내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냐? 그는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히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힘있게 전도했다.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힘을 더 얻었다는 말은 그가 금식에서 힘이 없을 때니까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것이 1차적인 거고, 그 위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때 힘을 더 얻은 거예요. 그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데 자기의 지식으로 전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 거기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거기 가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너희는 메시아를 모르고 무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사울은 이런 사실을 힘있게 확신 있게 전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갑자기 변한 사울의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반대한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 이게 같이 있었던 친구들, 아는 식구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 개벽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으로 입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논리를 피고 주장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절자인 저 사울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나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전도했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힘을 더 얻어서 복음을 확실하게 힘있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구두방, 시골 구두방 점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문법도 많이 틀리고 지식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벅차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어느 날 한 지성인이 이 무디의 전도 설교겠죠. 그걸 듣고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설교하면서 문법을 수십 번 틀렸습니다. 그렇게 무식해서야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웃은 거예요. 말도 조리죽게 하고 말도 잘해야지. 그래갖고 누가 예수 믿겠냐 이러고 윽박지를. 그럴 때 무디는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제 문법이 형편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족한 문법과 지식을 가지고도 온 힘을 다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훌륭한 문법과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힘있는 한마디에 그는 충격을 받고 거만함을 내려놨대요.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겁니다. 우리도 사울이 주신 건강으로 즉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한 것처럼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